16절부터 해나갑니다. 창세기 35장 16절서부터 베델에 올라온 것까지 우리 했죠. 야곱이요, 그렇죠? 16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이제 또 출발을 하는 거죠.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또 임산하여서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그가 죽기에 임하여서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 야곱이 그를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고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납과 답달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바다 마람에서 그에게서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고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보란이었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서 기운이 지나며 죽어서 자기의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사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였더라.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있었던 거 조금 더 해나가고요. 저번 주에 하지 못했던 거 조금 해나가면서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7절 보세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단을 쌓는데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베델은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단을 쌓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야곱이 에서의 형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심을 그 비밀을 다 드러내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브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곳에 돌을 취하여서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말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8절의 말씀에 뭐를 얘기해? 7절의 말씀에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자기가
이제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여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자기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을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보겠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리브가를 쫓아왔던 그 유모가 이제 죽었는데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요.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꽃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유모가 한 일이 뭐냐? 유모가 리브가를 향하여서 야곱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하여튼 자기의 삶을 다 잘 감당했다 그 얘기죠. 어머니가 아니고 누구예요? 유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유모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모의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새 사람이 먹고 살아갈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이 구원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젖을 통하여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맛봐요? 주의 인자하심. 그러면 인자하심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 베푸냐?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택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요?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로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맛보았다면 그런 은혜가 왔다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어떻게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계속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우리에게 있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왜?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앙이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유대교에서 자꾸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절기를 갖고 있었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기독교로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가는데 그냥 그 조상으로부터 대대로부터 갖고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 먹어야 될 것과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향해서 이미 아주 그냥 세뇌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딱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네들이 가진 지식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을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꺼리낌 없이 믿는다,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꺼리껴지들 않은 거예요. 왜 그랬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뭘 먹는 것을 제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님 부정하다는 것을 먹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지금도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죄를 지면 뭐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니까요. 목사도 왜 목사가 됐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 오면 순댓국 먹어도 되나요? 선지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남자 목사님이었죠. 근데 그분은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한다고 식사를 대접하러 갔었거든요. 식사를 대접하고 나온 헌금을 그분을 다 드렸거든요. 그럼 뭐 나는 가난하니까 돼지갈비면 나는 너무너무 힘을 많이 쓰는 건데 그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잡수시겠냐 그랬더니 자기 돼지고기 안 잡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난 그때는 율법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건 부정한 집승이라 그거 먹으면 자기 영성에 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죄를 이겨나가면 돼요. 근데 죄를 이겨나가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죄를 다스려 나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먹고 제한을 받는 건 복음적인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의 세계를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는 제한을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뭐 어머 훌륭하시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분이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또 율법으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활했던 것 같이 그냥 자유하게 막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처럼 무섭고 벌벌 떨서 율법에 제한 그렇게 비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자는 채소를 아주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도 마라. 왜? 이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장성한 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풀어냈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가 연약한 자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5장 11절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기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내버려두고 12절 때가 아주 오래돼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어디 나요? 창세기에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서부터 나온 걸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해요. 말씀의 초보는 뭐예요? 젖이나 먹는 자들. 근데 젖 말고 부드러운 거 말고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3절 보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젖을 먹는 자고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의의 말씀을 먹어서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2절에 말씀의 초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초보가 뭐냐?
유치원생이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이냐?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놓고는 어찌하여서 다시 아주 약하고 아주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하고 있느냐? 사단에게 종로를 타려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죠. 천한 초등학문 약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하죠. 10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구약의 날을 지키고 달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것을 구별되어서 지키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뭐래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고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키는 그것이 뭐예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구약의 성경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고 초등학문의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 구별되어졌단 말이에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펌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건 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던 그 규례를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에 구약에 있었던 절기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과 절기 이런 모든 규례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희년을 섬길 때 희년 50년마다 돌아와서 잃어버린 땅 잡고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찾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이에요? 초보예요. 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의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5장 다시 봐요. 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8절,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유모 역할, 이제 어린아이의 성장할 그 다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이제는 실제로 성장하는 단계로 나와야 되는 거죠. 누가요? 야곱의 일행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옛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새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죄인 되어졌을 때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되어진 이름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돌아오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자리에 돌아오니까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얘기죠. 그 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10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면 누가 야곱을 이기겠어요? 야곱을 이길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느니 아니 져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종이 되어져서 야곱을 위해서 죽고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증거해드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내 이름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됨이라 그렇게 축복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베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을 향해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마음 안에서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 왜 와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주장되어지니까
회개도 나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자, 12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했죠. 3대 언약. 이삭을 향해서 동일하게, 야곱을 향해서 동일하게 언약하신 것을 재확인시킨다. 그렇게. 그럼 야곱은 누굴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3대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중간중간에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14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돌기둥의 전제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기둥 그래 세울 게 뭐야?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 전에다 뭐 세우는 거예요? 임재 자리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돌기둥을 세우는데 구약의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더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되는데 더더욱 감사해서 뭘 보여? 포도주를 부어서 드려지는 제사가 뭐예요? 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14절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건 구약 성경은 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짐승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므로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제사가 신구약의 모든 제사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되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겠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 한번 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12기둥 구약의 교회를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교회를 세웠을 때 구약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봐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뭐래요? 번제와 소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러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드렸던 것이 번제예요. 그러면 소는 뭘로 드렸어요? 화목제로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던 것 그게 번제거든요. 그 번제를 통해서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서 감사해서 또 뭘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이런 제사를 보다 전제 같은 제사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전제물을 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해나가면 이제 우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오거든요. 이 5가지의 제사에 모든 짐승들이 오축이 올라가거든요. 5가지의 제물이요. 근데 그것이 다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모든 성경은 그런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6절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16절 오늘 본문을 향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을 해서 이제 베델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을 해서 심히 산고를 걷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델에서 발행했는데 어디까지 갔대요? 에브라까지 갔다. 에브라시란 얘기는 열매를 맺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인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이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그럼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길을 격한 곳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이르기 직전, 아직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기 직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산통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보세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제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구약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니까 쉽지만 구석구석 찾아보면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누가 이뤄가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이뤄가시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등남하였다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 그 얘기예요. 자 18절 봅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서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누구예요?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로 불러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렁 그를 뭐로 바꿔요? 베냐민으로 바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계시예요? 복음이에요? 자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라헬의 눈에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받자마자 야곱이 뭐예요? 이름을 바꿔치는 거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의 아들을 야곱이 아니야. 너는 베냐민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교회가 되어질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른손의 능력과 권능을 인하여서 능력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다. 이름을 바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냐민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구약교회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구약교회가 완성이 되어진 건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의 교회의 형성을 이뤄가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죠. 그러면 신약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태동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졌은 것은 그냥 되어진 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값 지불하시고 의롭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복음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신약의 교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노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그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인생 베냐민이 우리가 베노민이다.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을 구약교회를 형성한다면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했어요. 그러면 베냐민은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슬픔의 자녀가 기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에 붙잡힐 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제시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창세기 35장 18절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 아래에 있는 슬픔의 역사가 베논이고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되지냐, 오른손 우편의 능력의 아들이 되어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처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베노민이 여러분과 난데 베냐민이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향해서 그림자는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라헬을 누구로 변호했죠?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구약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구약교회는 유대인들이 구약교회를 형성한 거죠. 그러면 유대인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라헬은 유대인을 상징하니까 유대인은 뭐 붙잡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뭐 붙잡고 있어요? 율법 붙잡고 있다. 그러면 율법을 붙잡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사단 아래 묶일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단 아래 묶이죠.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12지파 구약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70년 로마 기도의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우리 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형성했던 12지파 구약의 교회는 율법의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의 아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이것이 잘 이해되어져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율법 지켜서 막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가 와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 진짜로가 와줘서 그 은혜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십자가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그거 보신다니까요. 그 믿음 있느냐 그거 본다니까요. 교회 쫄락쫄락 쫓아다녀서 될 문제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어요. 그럼 뭐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여러분과 나 죄 짓잖아요. 율법대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했어요? 못 사랑했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럼 죄값은 정령 주니까 죽어야 되고 심판이에요. 그러면 형벌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그네의 여정 속에 고난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건 그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래서 폐하지 않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요. 율법이 굳게 세워져야 율법을 여러분에게 들이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했어요? 못 사랑했어요? 못 사랑했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와지고요. 감사가 와지고 사랑이 와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1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것인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우상숭.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뭐 했어요? 라헬이요. 마지막 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이 그 무덤 안에서 뭐 하는데요?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 12번째 아들을 통해서 구약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다 누구한테 끌려가요? 바벨론에게,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끌려가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니까 그 무덤에서 누가요? 네, 라헬이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자식들이 다 지금 바벨론의 죄로 팔려가고 있다. 그건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단에게 다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라헬이 지금 소리치며 무덤에서 애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왜? 교회 베냐민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어졌던 라헬이 통곡한다고 얘기죠.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라헬아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눈을 금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을 것이다. 지금 저들은 죄 때문에 끌려가지면 죄값 지불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해요. 그 뭐예요? 온전한 죄값 치르렀다. 그 얘기예요. 온전히 죄값 치르신 70년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것을 70년을 향하여서 완전한 죄값 치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이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죄 때문에 끌려가거든요. 구약의 그림자 70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 지불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가 돌아온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인데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온다 그 얘기는 그냥 돌아오나요? 죄인은 못 돌아와요. 죄값 지불해야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죄값 지불하고 돌아오듯 예수님 우리의 죄값 지불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20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에브라임은 애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인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하나님을 생각을 했대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천히 불쌍히 여겨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긍휼히 여기면 돌아온다 그 얘기죠. 자,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뭘로 얘기해요? 처녀로 얘기해요. 여자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라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많이 풀어드렸어요. 성도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라, 목적을 세우라. 그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근본 하나님의 선민에서 예루살렘인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어서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하게 하겠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패역한 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여호와가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에서는 나올 수 없는데 그때 상황에 그 바벨론이 넘어가요. 다른 나라로 나오면서 거기에 이름이 누군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왕이 바뀌고 정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70년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는 곧 새 일이다. 그러면 옛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고 새 언약이 있었을 것이다. 율법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되는 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영원 전서부터 약속하신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봐요. 여자가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누구를 알아요? 남자를 알아요. 아담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되어져 있다는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에레미야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조금 아까 예레미야로 예언을 하셨는데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식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듯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어가듯 라헬이 그 자식을 인해서 애곡한 것인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것이 이루어졌도다. 어떻게 해요? 아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16절, 17절, 20절, 22절을 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70년 죄값 지불하고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만큼 구약 성경을 향해서 그분이 구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가 뼈가 그냥 드글드글한 거예요. 징그럽죠. 2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에스겔에게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죠. 죽었다 그 얘기죠.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만 아시는 겁니다. 죽고 사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때에게 뼈들에게 뭘 해요? 대언하라. 그럼 뼈는 뭐예요? 송장에다 죽어있는 자다 그 얘기죠. 여러분과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 그들에게 뭘 대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아니요. 예배소서에 있는 창세전에 기록했던 거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셨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거, 그것 가지고 태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 때문에 뼈가 말라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인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자다. 그럼 거기다 율법 주면 뭐요? 또 죽인다 그 얘기. 그럼 뭘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새일 복음을 줘서 말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에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 것이다. 누가 열 것이래요?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도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죠. 그럼 무덤에서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릴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릴 것 예수 그리스도 숨어 있다 그 얘기죠. 대언의 말씀에 복음 들어 있다 그 얘기죠. 예수 들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실제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건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실질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다 완성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19절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5장 18절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 숨겨져 있다. 그거 여러분이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책 보세요. 19절 봅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에브랏 곧 베들람 길에서 장사되어졌고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에델 망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한 것은 이삭이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에델 망대에다 장막을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델이라 그 얘기는 양떼다 풍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양이 많았다 생활이 풍족했다 그 얘기고 망대는 양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 그러면 지금 이삭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생활이 풍족했던 거예요. 야곱이 생활이 풍족함으로 도중에 또 늑장을 부리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는데 온전히 가지 못하고 중간에 또 뭐예요?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믿음화되지 않은 거죠. 아직도 뭐가 있어요?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22절 보세요. 봐요. 망대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네,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자 볼게요. 하반절에 보세요. 처음서 볼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에게 가서 그 소모 비라를 통관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는데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아니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래? 야곱의 아들은 12이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했더니 또 뭐가 됐어요? 야곱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훈련이 이런 연단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 22절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자 루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를 통관하였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아비의 여자를 취했느냐? 자 사무엘하 16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까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첩이었나요?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는 무리 앞에서 동침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 철을 이렇게 가늠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가늠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압살롬이 여러 사람을 보는 앞에서 부왕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자기가 왕이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르우벤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라를 통과했던 것은요. 르우벤이 누구를 향해요? 아버지의 자리를 잇고 싶어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오잖아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그리 주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장악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그 얘기. 누구의 왕? 사단의 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을 향해서요 속이는 일만 할 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앞뒤도 없이 막 싸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사 안 받았다고 아무렇게 반드시 훈련이 들어올 일들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연약한 거 없지 않아요. 그 세상 받았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알기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 그 얘기를 하고요. 모르는 여러분과 나는 멜땡멜땡 대충대충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큰 아들은 결국 단순한 욕정이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싶고 왕권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있으면 후계자가 될 텐데 장자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루벤은 장자의 자격을 잃고 둘째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을 속여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넷째 유다가 장자권을 얻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22절 다 봤고요. 자, 23절 봅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3절은 레아의 소생이에요. 자, 24절은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25절은 라헬의 여종이에요. 소생. 26절은 레아의 애정 소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왜 기록했느냐? 헤브론에 도착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헤브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자였던 12아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들어갔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12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요? 헤브론에 구원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왔네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수많은 세월의 사건이 있었고 넘어지고 쓰러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하셨던 축복의 말씀으로 그대로 응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조금의 육신이 있어서 고달픈 것뿐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고요. 29절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서 죽었는데 자기 열조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이 우거했던 헤브론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죠. 그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헤브론, 여러분이 성경에서 헤브론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23장 9절 그로 막벨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죠. 근데 장사하는데 그 밭머리에 있는 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뿌려질 터란 말입니다. 다 했어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대가 받으라기. 천국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값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값 지불해서 하나님의 은혜 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의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막벨라 굴을 샀는데요. 19절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 마므레는 곳보다 헤브론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라가 들어갔고요. 다시 보죠. 다시요. 창세기 49장 31절. 창세기 49장 31절 끝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어졌어요. 막벨라골 헤브론에, 그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라헬은요? 그곳이 아닌 그 길에 장사가 되어져서 묘비로서 라헬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계가 완성이 되어졌던 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믿음의 장소로 묘비로 세워졌던 것을, 길가에 세워졌던 것을 봐요. 우리는 그 묘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묘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구나 하고 역사구나 스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예요? 이삭이 들어갔어요. 자,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사라도 거기,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중에 레아도, 나중에는요 야곱도 들어가요. 그리고 출애굽해 나아갈 때 그곳을 향하여서 누가요? 요셉도 자기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그곳으로 가라고 해요. 자기가 머무를 곳은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가나안에 속했고 나는 천국에 속한 자이다. 그러니까 애굽에다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냐.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베노민처럼 슬픈 자예요. 제 가운데 있어서 죽음에 가서 거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뭐요? 야곱이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야곱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고 그 이스라엘은 이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군다나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늘 소망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어진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